명절 같이 않게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 또 제사를 지내든지 하면서 조상들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연결, 궁극적으로 영생에 대한 추구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영생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무생물로도 보이는 바이러스까지도 각 개체가 수명이 있고 영생을 하지 못하니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개체 정식과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어린이가 없으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인구가 최소한 유지는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든지 줄어들면 성장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후계자가 없든지 후계자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만 기업의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승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동시에 노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아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음이 비극입니다. 해결하는 큰 틀은 사회적으로 먼저 혼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줄을 압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은 모양입니다. 한국 교회도 7, 80년대 부흥기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은 개척 멤버들은 다 가고 2, 3세대가 대를 잇게 되었는데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성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2절 가사에서 이전의 새 찬송가에서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이렇게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가사를 잘못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뀐 통일 찬송가에서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바람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바로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명백히 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인생 마무리, 곧 사역의 마무리를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세대 교체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김정우 교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사의 사랑 이야기, 그런 큰 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엘리사가 없었다면 엘리야의 사역은 일회성으로 끝났을 것이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없었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세기의 대결을 펼쳐서 승리하고 바로 3년 계속된 가뭄을 기도로 해결해서 비가 내리게 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는 협박에 호렙산까지 도피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를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름을 생각하면 엘리야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사, 엘리 더하기 사 이렇게 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고백적으로 부르면은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심을 연결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호산나,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을 외치는 것은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이 와 닿기만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엘리야, 엘리사 그 이름으로 연결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다음 한 8년 정도 지난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경 속에 그 8년 동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본문에서 엘리야와 함께 보이는 것으로 보아 조용히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또 따라가는 자입니다. 본문 바로 앞 1장 말미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의 남유다의 왕 이름도 꼭 같은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 둘째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850년경입니다. 오늘은 본문 세대교체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위대한 유산, 이 위대한 유산을 받는 과정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물론 많은 경우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인가 아닌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음도 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때의 그 사인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 하지 못한, 또 잘해서 은혜가 넘치게 받고 그런 일들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일이 많음을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신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고 또 엘리사도 따라다니면서 알았습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인 베델과 여리고에 거주하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모두가 알 수 있게 알려주신 것은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임종할 때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임종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알고 가족들을 부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본인에게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공동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투옥되기 전에 가면 투옥될 것이라고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또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딸이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미리 알 수 있게 삶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생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여정을 인도하시고 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8년간 준비시키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떠나는 엘리야도 준비하고 남은 엘리사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준비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니까 환송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이지만 엘리야의 고별 강연이나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지나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그 지역을 지나간 것과 만난 제자들의 질문과 엘리사의 대답만 나옵니다. 대대적인 고별식과 은퇴식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사라졌을 따름입니다. 물론 7절에 요단강가까지 와서 여리고에 거주하던 제자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퇴역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적절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람은 없어져도 그 영향력은 살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고 한 세대가 가도 그 세대가 이룬 일들을 후손들은 기억하는 거죠. 많은 경우 은퇴 후에 그 자기 자리 근처에 있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떠날 때는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척한 원로 목사가 은퇴 후에도 교회 내의 많은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교회들, 끝까지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 회장들,
그 말로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기도 외에는 더 도와줄 것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에는 새로운 선지자가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불붙였지만 엘리사는 예후 왕조의 출발을 함께합니다.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엘리야를 불러 올리셨고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양의 적절한 때가 있고 그 최적기에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사역은 문을 연 것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정순행 목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짐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엘리사에게 두 몫의 영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순행 목사에게 또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두 몫의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여정을 선하게 또 겸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있던 자리 길갈에서 바로 불러 가셨을 수도 있지만 마무리 여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입니다. 먼저 이름이 길갈은 수치가 물러가다, 베델은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리고는 향기의 성읍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은 단에서 흘러내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장소 모두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유적지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받았음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유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명들을 들을 때에 성지순례 가서 이 지명에서 베들레헴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구나. 예루살렘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된 거죠.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명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나 또 지역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교회 이름을 생각해 볼 때 흘러 지나온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일들이 쌓여서 오늘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미래를 붙잡게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네 곳 모두 엘리야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점철된 타락의 장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요단의 출발지인 단,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베델, 여기에 두 곳에 송아지 우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던 곳입니다. 유명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한 장소에 가면 영험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곳에서 자기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곳들을 돌아보면서 엘리사는
다시 한번 개혁의 동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지나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2절 말미에 베델로 내려가니, 요수아기에 나오는 길갈은 요단 서편 여리고 인근인데, 그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델, 사마리아, 이게 산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길인데 본문에서는 내려간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베델 북쪽에 길갈이라는 성읍이 또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곳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리적인 낮아짐을 통해서 영적인 낮아짐, 겸손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죽음을 대면하는 여정 생각해 봅니다. 내려간 자, 겸손한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종착지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장소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또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일생을 마무리한 엘리야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모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멀찍이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말만 하고 따라가지 않은 제자들을 봅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따라는 가야 합니다. 끈질긴 노력, 끈질긴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기억합니다. 성실함과 함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요청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은 예수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엘리사는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3번씩이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스승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결단코 떠나가지 않겠다고 3번씩 대답합니다. 또 말한 대로 실천합니다. 어디든 따라간다고 예수의 제자들도 결단하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위험 앞에서 모두 피하였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제자들 모두 생명을 다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인 생명을 들여서 받은 것입니다. 영화 창 끝에 나오는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말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도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험은 없었지만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엘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역자의 후계자, 자신의 일꾼을 자신이 세우십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맡길 자로 엘리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를 불러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엘리사에게 떠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 장자로서 후계자로서 받는 두 몫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장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어서 두 몫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장자권이 요셉에게 옮겨졌음을 말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답합니다. 자기 고난이 아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인 엘리야이지만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자기가 잘해서 그런 능력이 생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지요. 어둠이 깊은 시대에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겉옷만 남겨준 채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얻은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얻은 것은 엘리야가 오래 입고 다녔던 겉옷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속된 유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이 겉옷이 장자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졌는데 이 겉옷을 이제는 영구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겉옷 하나 들고 엘리사가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8절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를 때에 사용하였던 겉옷을 주어서 이번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 14절에 엘리사가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쳐서 물길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대한 유산을 들고 겉옷을 들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를 준비하고 세우게 하십니다. 물론 해야 할 사역에 걸맞게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장자권의 영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를 향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연상됩니다.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가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기 자녀들의 삶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삶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계자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장자권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위대한 유산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위대한 유산이 후손들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